손수건 같은 스승,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작가하신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글에 보면 여러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사람, 손수건 같은 이웃, 손수건 같은 스승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에 대한 척도는 그가 얼마나 좋은 만남을 많이 가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남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모님, 친구, 동료, 이웃, 스승,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결과가 지금의 납니다. 그리고 도끼와 같이 나를 쪼갠 좋은 책과의 만남이 지금의 납니다. 그보다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산물이 지금의 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우러서 지금 나의 성품과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셔서 지금의 나를 만남을 통해서 만들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스승과의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특히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곳에, 그러나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스승과 제자가 구약 신약에 다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12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들은 참 좋은 만남이었고 손수건 같은 스승들이었고, 이 만남을 통하여 제자는 아름답게 주의 나라에 이끌어져 갔습니다. 오늘 그 중에 특히 모세와 여호수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 아니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내가 없어지고 주님을 전하는 스승,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없어지고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뭐래도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고 영웅입니다. 갖은 고생을 다했고요. 정말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는 불순종 덩어리 그 자체, 부정, 불평, 불만 그 자체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까지 다다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만큼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나안 들어가서 주님 딱 1년만 살겠습니다. 10년만 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지요. 모세가 광야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아를 벗어라. 네 자유의지를 나에게 다오. 내려놓아라.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모세는 신을 벗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것을 벗어버렸어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영광을 다 벗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그대 모세야, 너는 무덤도 없을 것이야.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바라보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 무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메드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수행인 하나도 없이 이름 없는 곳 모압의 어느 골짜기에 그곳에 갑니다. 저는 마지막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믿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가나안으로도 안 데리고 가고 무덤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아마 모세의 무덤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숭배할 것입니다.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그곳에 오면 복 받는다, 그곳에 오면 일 풀린다 해서 모세의 무덤이 하나님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능히 그럴 존재들이거든요. 성경 원본이 발견되면 능히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 파피루스 조가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발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를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는 진짜 자기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스승이었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스승이 있고요. 내가 죽고 예수를 전해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스승을 가리켜 꼰대라고 합니다. 제자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사람, 자기 반성이 없이 어른 노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은 꼰대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도 신선한 사람이 있고 젊어도 꼰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꼰대는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늘 과거 속에 살고요. 늘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내 말만 하는 사람. 제일 기절할 노릇은 철갑을 두른 듯 반성이 없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최강 꼰대는 바리새인입니다. 늘 스승과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잔치에 가서는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요. 분리주의, 귀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비루한 백성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하는 의식이 항상 있었고 어려운 자에 대한 긍휼과 눈물,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내가 드러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마태복음에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시여, 긴 옷 입고 다녀요. 나는 뭔가 다르다고. 시장에서 문안받기 좋아해요. 잔치상에 가면 늘 상석에 앉아야 돼요. 난 언제나 이런 무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역임을 늘 받고 싶어 했어요. 그게 제자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서 100번 읽으면 자유가 임하는데 전도서를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젊어서 전도서 100번 읽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안 쓰게 됩니다. 진짜 썩어지는 게 아니라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뭔가가 전도서 100번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책 제목이 전도서 100번 읽으면 자유가 임한다.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100번 젊을 때 읽으면요, 필요 없는 것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이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나의 자신도 허하고 사람들도 안 좋아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비울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내 영광보다 중요한 게 후손들이 제자가 잘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존경받습니다. 저는 모세의 가장 훌륭한 점이 두 가지. 하나가 출애굽 때 진짜 강한 액션, 진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 하나. 또 하나, 죽을 때 하나님이 넌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다. 가나안 못 간다. 그리고 너는 무덤도 없을 것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스톱할 줄 아는 겸손. 이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죽이고 통일할 때의 위대점이 있지만 성전 짓고 싶었거든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지어. 그랬더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는 성전을 못 지으니까 내 후손이 짓도록 나는 땔감을 모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땔감을 모아줘요. 솔로몬이 불을 붙여요. 후손들이 거기서 불을 쬐요. 나는 땔감 모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후손과 다른 이웃을 위해, 제자를 위해 그가 주께로 인도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그런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 침례 요한의 기쁨이 그거 아닙니까? 내 기쁨은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스승, 그가 모세였습니다. 겨울을 버려야 새봄을 맞이합니다. 강은 자신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나무는 낙엽을 버려야 새순을 만들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크게 비울 줄 아는 사람이 큰 울림이 있는 스승입니다. 보세요. 악기도 속이 비어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꽉꽉 차 있어요. 예수님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자기 소리만 계속 나요. 그러면 그것은 영광이 없습니다. 높이 나는 새는 골공이라 하여 뼈를 비웁니다. 그래야 높이 날 줄을 압니다. 진짜 스승이 이와 같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감동적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의미 없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감동이 없어. 이건 의미 없어서 영원하지 않아. 그럼 빨리 버리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많은 공간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거 의미 없다는 것 경륜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왜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감동이 없고 역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은 나이 들어갈수록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유가 있고 그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넓은 공간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움, 이런 것과 가장 비슷한 성경의 말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순정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비워야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손이 가장 큰 손. 그래서 하나님이 비워진 자에게, 이런 자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줍니다. 교회학교 교사는요, 진짜 이름 없고 빚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 많은 곳, 가장 소중한 곳, 그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원래 신학교 교수가, 구약학 교수가 되려고 했고 교수 요원으로 유학도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죠. 목회하면서 목회의 성공이 뭔가, 처치 그로스, 목회 성장학 세미나들을 자주 갔습니다. 목회가 뭐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의 세미나를 참석하고 다시는 안 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님들로부터 주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2번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주께서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 첫 번째 말이 그 세미나에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유명한 분들, 제가 말하는 유명한 분들이라는 것은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었던 유명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하는데, 그래서 막 세미나하고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야단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들었던 말 다 듣지 말래. 그때부터 완전히 싸늘해집니다. 그러면서 난 여러분이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유명하대요. 이 사람 설교 잘한다. 이 사람 제자 훈련 잘한다. 이 사람은 의식 좋다. 뭐다. 너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목사인가
사람의 스타인가, 연예인 스타인가 모르겠대요. 너무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많아서 하나님의 상급이 없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명으로 그렇게 이름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 앞에 신실하고 있는 종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많을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성품을 알거든요. 그분은 멘트용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을 유명한 스타 목사들에게 남은 건 뭐냐 하면 은퇴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선교지에 가갖고 죽어버리는 거래.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뭐 어떻게 선교하다가 거룩하게 죽었느니 이름도 안 나고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죽게 가버리는 것이 마지막 남은 상급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가 지금 계속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때부터 다시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안 가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일,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목사도 정말 버려야 될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영광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광 속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는 정말 빛나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린 영혼을 맡은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목사 보세요. 어찌 보면 주목받는 자리예요. 저는 대학교 때도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찬양 인도 유명한 곳에서도 할 뿐만이 아니라 찬양 곡도 짓고 번역도 하고 그 찬양 지금도 불려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는 꽤나 이렇게 주목받는 데 있었어요. 지금 목사의 설교도 주목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주목받지 않는 자리,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 그런데 신실한 종들의 자리, 이렇게 교사의 자리입니다. 어린 영혼을 맡고 있는 너무나 신성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이고 내가 비워지고 내 이름을 죽이고 제자들을 살려내는 이런 사람이 이 사회에, 교회에 꼭 필요한 주의 종, 진짜 큰 어른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또 두 번째로 이랬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전하는 스승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걸로 끝이지 않고 그가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7절 8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느보산 어느 골짜기에서 죽어가지만 너는 이것을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한다라고 강한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스승이요, 제일 귀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좋은 책은 나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을 꺾고요, 생각의 지평을 넓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승도 좋은 책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만져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스승도요, 어떤 책도 영혼을 만지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영혼의 책, 영혼의 책인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해주는 만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 최고의 만남입니다. 철학 없는 교육은 생각 없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철학 없는 교육보다 더 악한 교육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교육, 영혼이 없다는 교육,
그 교육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물질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 천문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일어난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허블의 발견 때문입니다. 허블 망원경 아시죠? 지구에서 보면 뭐 잡다한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우주까지 망원경 보낸 그 허블의 이름을 따서 한 거거든요. 이 허블이 발견한 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적인 우주론이었거든요.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곳에 있는 우주. 심지어는 아인슈타인도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허블이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허블 망원경보다 몇십 배 좋은 효과. 그래서 지금 우주 천문학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흥분해서 6월 달에 첫 사진을 전송해 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다른 논리로 하면 팽창 전에는 요만했죠. 요거 전에는 요만했고요. 요 전에는 요만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요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소하다 보면 싱귤레러티, 특이점으로 가게 됩니다. 한 점으로 가요. 그 크기를 10의 46승분의 1승 정도. 그 크기가 어느 날, 자, 첫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빵 터졌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와 헬륨이 나오고 그것이 별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별에서 우리 지구도 나왔고 거기서 별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는지 지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냐면 우주 먼지로부터 온 존재예요. 과학이 어느 영역까지 가냐 하면 과학이 이제 신앙의 영역까지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과학이 지금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오리진, 기원을 맞이하면서부터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위하여 또한 지금 시대를 읽기 위하여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참 많이 봅니다. 뭐 이런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다도 전에 그게 좋았는데 요즘은 뭐 차이나는 클래스, 역사전 그날, 샘과 함께,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나의 서재 이런 아주 중요한 책과 지금 이런 인문과학, 자연과학을 말하는 것은 거의 5번 이상 들어요. 틀어놓고 공부해요. 그러면 전부 한결같이 흥분해서 나온 강사들이 하는 스타 강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00%였습니다. 우리는 전부 별에서 온 그대래. 별에서 왔대. 그러면서 한번 멋지게 쇼를 하고 거기 있는 게스트들과 함께 노래하고 별에서 온 그대 샬랄랄라 얘기하고 야단나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별에서 우주 면지에서 와요? 자, 아까 빅뱅 얘기했죠? 빅뱅의 그 점, 특이점. 그 특이점 그때 얘기했듯이 디스커버리지에서 그 점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점은 something인가 nothing인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10의 46승이라도 있는 거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건 어디서부터 와? 이런 공격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무신론자들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nothing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에서 온 거예요. 그 싱귤레러티는 제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주 천문학의 지금 논리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빵 터져서 나와서 무기물이 화학물이 되고 그것이 별이 되고 거기서 원시 생물체가 나오고 그것이 진화해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나온 우주 먼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대학 입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 문제에는 진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법칙을 얘기해야 되는데 보세요. 법칙 전에 이론이 있고 이론 전에 정설이 있고 정설 전에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정설, 이론, 법칙. 그래서 법칙은 많지가 않아요. 법칙은 몇백 년 동안에 수많은 반론들을 이겨낸, 그래서 이건 진짜야라고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을 때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빅뱅 이론은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도 아니라 가설 수준에 있습니다.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나중에
우리의 특강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밝히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 나와요. 그 진리라는 얘기죠.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게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거는 믿음이야, 믿음. 그리고 우리는 빅뱅,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부터 나왔어. 이거는 과학이야. 이건 과학이고 팩트,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이 너희같이 정말 꼰대 같은 정신, 배타주의적인 정신, 너희 기독교가 문제야 라고,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고요. 천지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야. 이걸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어디서 가르쳐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 없고 빚도 없더라도 모세처럼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강하고 담대하라. 물러서지 마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 학교고,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교회 학교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정말 사명을 갖고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게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그 스승의 그 제자였거든요.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영성은 특별한 영성이 아닌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전 여호수아의 영성을 사실 모세의 영성이나 엘리야의 영성보다 더 좋아합니다. 정말 이 영성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한 영성,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영성이 아닌 일상에서 아주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아가 깨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신실한 이인자였어요. 그 역할을 정말 잘했어요. 그 선을 넘지도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정말 그 역할을 잘했던 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40년 깨진 것보다 여호수아가 40년 깨진 게 훨씬 힘들었대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광야 가서 40년 동안 깨질래요? 사람 밑에서 40년 동안 깨질래요? 나 광야 가서. 사람 부대끼는 것보다 광야가 나아. 여호수아는 사람 밑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다듬었어요. 그거를 견뎌냅니다. 그거를 이겨냅니다. 그 신실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리더가 됐음에도 그는 일상의 영성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 성경 아카데미 때 말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이것을 대비해서 적어놨어요. 모세가 떠났을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그 회막을 지키고 있는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력한 사람은요, 칭찬받거나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의 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의 나가 나입니다. 보세요. 전 지금 설교를 합니다. 양복 입고요, 아주 의로운 모습으로 합니다. 멋진 모습으로 설교합니다. 저는 늘 주목받는 이런 자리, 리더의 자리, 강단에 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단에서 쇼를 하는 법도 조금 알아요. 어떻게 쇼를 해야겠다, 어떻게 속여야겠다, 어떻게 내가 느끼지도 않았는데 느낀 것처럼 말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도 흘립니다. 이 눈물 흘리지 않아야 될 텐데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요, 이 강단을 내려왔을 때
평상시 일상성이 진짜의 나의 모습이에요. 주목받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죠. 저는 그분에게 제일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뿌리의 법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뿌리 깊은 나무가 이긴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1시간 준비했어요. 그럼 뿌리가 얕아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10시간 준비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감동이 있대요. 24시간, 50시간 준비했어요. 그럼 더 감동이 있대요. 뿌리가 깊은 게 결국은 이긴다. 나중에 다 한다. 뿌리가 깊어라 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뿌리 깊은 것이 나올 때보다도 뿌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성입니다. 일상에서의 경건성, 일상에서의 영성이 진짜의 나를 만들어요. 주목받지 않은 곳. 자,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기에 강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구절, 일찍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항상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 회막을 안 떠나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찍 일어나요.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강한 영성이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세상으로 움직이는 영성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학생회 전도사로 있을 때 김포에서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왔어요. 우리 그때 예배가 9시였어요. 저는 7시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선생님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나라 위해 이렇게 순서대로 했어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드려지는 영성이 되기 위해 순수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아저씨 되고 아줌마 됐는데 그 보면 그때 주었던 사랑, 그때 줬던 눈물, 진심 같은 게 정말 느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진짜 교사, 최고의 전도사, 목사, 최고의 사람이 뭐냐 하면 특별한 것이 아닌 그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좀 일찍 와가지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 학생에 내가 맡고 있는 애들을 위해 기도해 줘요.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영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보다는 가나안에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그 영성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손수건 같은 스승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황희의 말대로 하라. 여러분 황희정성 아세요? 그러니까 황희가 뭐라 그랬냐? 그럼 황희의 말대로 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청백리 정승의 상징 황희. 그런데 세종이 없으면 황희도 없습니다. 황희는 최고의 명재상으로 알려졌죠. 고려 후기에 태어나서 태종, 세종대를 걸쳐 관료를 하면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는 90세까지 살면서 24년간 정승의 자리에 있었고 19년간은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87세에도 영의정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수많은 인물이 영의정을 거쳐갔지만 지금 영의정의 상징 그러면 누구냐 하면 황희정승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황희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진짜 전공한 학자들은 황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사헌부의 단골 탄핵 대상이 황희였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의 내용이 뭐냐면 뇌물수수와 관지 갈성입니다. 이 사람 지금 태어났으면은 황희가 아니라 감옥에서 그냥 평생 갔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황희였습니다.
1427년 황희의 사위 서달이 아전을 구타하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황희는 동료 정승이었던 맹사성에게 사건의 무마를 부탁했고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파직당하게 됩니다. 세종 12년 1430년에는 제주 관리 태석균이 관리 소울로 말 1,000마리가 죽자 황희에게 뇌물을 주고 비호를 부탁하였습니다. 황희는 이를 받고 용인했다가 또 파직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황희정승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 말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엄청난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황희입니다. 그러나 황희는 수많은 미담을 남길 정도로 훌륭한 재상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세종이 황희한테 일 맡기면 다 끝납니다. 정말 다 처리하고 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처리하는 그러한 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황희는 세종이 없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남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황희는 특히 태종 이방원이 첫째였던 양녕대군, 이 첫째가 너무 그냥 아주 방자하고 말도 안 되는 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셋째였던 충령이었던 세종에게 세자를 갖다가 책봉하려고 하자 제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황희였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거기 사극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냥 태종 그대도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장자 컴플렉스가 있지 않는가. 조선은 문종 때 와서 겨우 적장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장자 세워야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세종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자 되고 왕 되는 걸 반대했던 게 황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끌어안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뇌물수수, 관직, 알선, 도덕, 윤리적인 거 덮어주면서 황희를 만들어줬어요. 황희는 세종 아니었으면 없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집니다. 인생 성공 단심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단, 10, 100이 있어야 된대요. 인생 성공 단심백. 1명의 스승, 10명의 친구, 100권의 좋은 책을 의미합니다. 인생 성공 단심백. 그런데 우리에게는 1명의 스승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여러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 스승의 영향으로 오늘 내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찌질이었습니다. 공부도 찌질이, 싸움도 찌질이, 축구도 찌질이, 별로 그렇게 튀어나온 게 없었어요. 제일 좋을 때가 그림 일기하고 글쓰기 할 때예요. 그땐 막 썼는데 진짜 자유롭게 썼어요. 근데 애들은 그림 일기 체가 문체가 있어. 글쓰기 문체 딱 왁구가 있어요. 전 그걸 다 벗어나서 써봤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그림 일기와 글은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줘요. 이렇게 글을 쓰래. 그래서 내 걸 읽어줘요. 애 3학년 때 찌질이가 그때 그 감동,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옳은 거구나,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구나, 처음 자신감을 얻었어요. 대학 들어가서 철학을 복수 전공을 할 때 그 교수님이 근세 철학을 하는데 근세 철학의 이성은 뭘 의미하고 믿음과 이성의 차이, 왜 근세 철학은 인신론 중심으로 됐는가부터 시작해서 고대로 가고 현대로 갔어요. 그분은 저의 지성이 뭔지를 깨우쳐준 분이었습니다. 지성이라는 세계가 이렇구나. 가슴이 벅차갖고 그때 일제 마이마이 카세트가 있었거든요. 맨 앞자리에서 녹음을 했어요. 외웠어요. 강의 시간에 다 외웠어요. 교수님이 하는 말. 칠판에 적어주는 거 검은색, 설명하는 거 파란색, 농담 녹색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애들이 노트 좀 보자 해서 복사하면 그건 전부 흑백이야. 그때 컬러가 없었거든. 이놈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나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 그리고 가로치고, 여러분이 이 간증하면 때리려고 그럴 거예요. 제발 시험 때 와라. 중간고사야 빨리 와라. 기말고사야 빨리 와라. 그리고 요이땡 하면은 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분 거를 전부 흡수했어요. 그냥 정말 감사했어요. 이게 지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책을 봐야 되는구나. 너무 감사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 잘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도 지금도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 들어가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선배였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얘기해주고 떠듬떠듬한 모습으로 성경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라고 얘기해준 스승.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훌륭하게 이름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스승이 있지만 나에게 진리와 영생과 하나님을 가르쳐준 스승이 정말 귀한 스승입니다. 최고의 스승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손수건과 같이 내 속에 있는 흙을 다 닦아주면서 내 속에 있는 금을 발견해줘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잘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지금 영광스럽게 쓰실 귀한 종이야. 축복해주고 진짜 그 스승의 축복처럼 내가 주의 종도 되고 주의 복음도 전하고 이런 스승, 그 이름 없는 스승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제일 귀한 종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그렇습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정말 어린 영혼을 맡은 소중한 종들, 귀한 종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입니다. 천국 가서 교사가 이럴 겁니다. 하나님, 저는 찌질이로 살았습니다. 신문에 한 번 나온 적도 없고 성공해서 돈 크게 번 적도 없고 저는 그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세상의 얘기지. 너는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보았노라. 어린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지. 나는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노라. 네가 왜 영광이 없니? 너는 정말 기쁜 종이었고 어린 영혼이 너에게로만 가면 내가 안심을 했다. 야, 너에게 가는구나. 쟤한테 어린 영혼이 붙는구나. 나는 안심을 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었다.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전도서 100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소중한지, 뭐가 의미 없는 일인지 마음껏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내가 그렇게 빛나지 않아도 좋고 손수건같이 닦아줬던 스승들, 사람들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길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 잘 맡기겠습니다. 잘 다뤄주시고 잘 기도해 주시고 주께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아름다운 주의 종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사가 되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아름다운 주의 종 교사로 섬기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